종려주일입니다. 목사님, 종려주일이 뭐지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답을 드릴게요. 종려주일은 오늘 설교 제목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서기 33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3년 니산월 그럽니다.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그럽니다. 현대 달력으로 보면 3, 4월 정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성인이 된다면 절대로 이 6월절 행사에 빠지면 안 돼요.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어디로 모여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있는 힘껏 다해서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승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말보다도 행동으로 표현할 때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겠죠. 6월절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극진히 자기 옷을 깔아서까지 외쳤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가에 가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금도 다 걷어가고. 그런데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겁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으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군마를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어미도 아니고 어때요?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왕관도 써야 되는데 그런 왕관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호산나라고 외치고, 왜 종려나무를 흔들고, 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주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도움을 위해서 외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외침이 결국에는 조금 후에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칠 그 입술이라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료주의는 십자가를 보는 주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 성찬예식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종료주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하여 호산나 호산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는 십자가를 보는 주일입니다. 저는 2023년도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번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종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될 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내 몫에 있는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져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딱 정의를 내리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저는 이 해석이 가장, 예수님이 그거 하나면 돼 그럴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성패, 물론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신앙의 성공, 믿음의 성공은 무엇인가 할 때 저는 또 단적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이십니까? 신앙의 성공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그거는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저 사람 정말 신앙을 성공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볼 때의 그 기준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좋은 답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만약 이런 답을 듣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시험 문제를 냈을 때에 많은 학생들은 아마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뭐 원고 두세 장 이렇게 해요. 애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적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한 줄이면 그 사람의 뿌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좌로 우로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이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자기 먹을 걸 버리고 성공을 다 포기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물질을 버리라 이게 아닙니다. 직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것을 했잖아요.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뭐예요?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중심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자기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제 원고 속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빠뜨렸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뭐 태어납니까? 잘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제가 딱 들리자면 우리 모든 인생은요 잘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잘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잘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이런 잘못을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핍박을 해요. 남편이 자꾸 나를 핍박해요.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예? 우리 한국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나의 십자가다.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십자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공부하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놈이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단어들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크게 비유를 합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런 개념이 딱 들어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단들이 말을 하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딱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저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사업이 망했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정의를 갖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벌떡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이야, 그 깊은 뜻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셔도 여러분 정확하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백성들이 괴롭혀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때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우리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많으면 터놓고 하시는데요. 우리 이런 개념들이 조금 바꾸어져야 됩니다. 좀 바꾸어지기를 바라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그런 개념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다시 반복하면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데, 그것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무엇이 생겨요? 광야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물이 있는 게 부흥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흥이에요. 또 광야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광야에 샘물이 솟아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솟아나면 그걸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이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물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샘물이 될 때에 그런 부흥의 역사,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물 먹으러 오겠죠. 그 물은 무엇입니까? 잘 알잖아요. 신약에서 우물가에 떠먹는 그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생물이 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과 오직 말씀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종료주의는 다시 반복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종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지요? 누구죠? 질문은 제가 답은
보겠죠? 다 알고 계시는데 바로 시몬 아닙니까? 구레네에서는 시몬입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갖고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그런데 오늘 배경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너무 많이 지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야 하잖아요. 자, 질문입니다. 제 설교를 지금 앞에까지 잘 들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제일 먼저 누가 져야 될까요? 네? 내가 져야 된다. 또 세 분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끝나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누가 져야 돼요? 응? 상식적으로. 내가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줘야 돼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예요? 혹시 제자들 11명이 다 빠진다 생각하면 유다도 빠지고 10명의 제자들도 빠진다 생각하면 그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다짐법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군사들이 볼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지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거든요. 그 당시 형법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그게 형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벗어놓게 하고 다른 사람이 지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없고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으로 그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가장 먼저 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수준에서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먼저 져야 돼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왜 제가 생각합니까? 우리 이상임 장로님 체격도 좋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동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도 도망가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들은 여러분 베드로보다 잘났어? 그럴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더라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2023년도 4월 2일 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군병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내가 지겠다라고. 목사님 내가 지겠습니다. 저 십자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야, 그럼 우리 목사님 목사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멋집니다. 거짓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짓게요. 제가 짓게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솔직하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지기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 십자가를 내가 죽을 만큼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자신이 있었습니까? 사순절 되면 가끔씩 어떤 목사님은요, 큰 십자가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목사님들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다. 참 부끄럽다.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쉬어하는 겁니다. 쉬어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잡히면 자기가 져야 되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잡히면 자기가 져야 되니까 우선순위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니까 예수님 대신 져야 되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몬, 구레네 시몬 몰랐을까요? 아니, 성경 전체에 보면 배경을 보면 합니다. 나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구레네 시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 떠났습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더럽게 재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시몬도요,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겠다, 질 수 있겠다, 그것도 알아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병들의 눈에 제일 먼저 띈 거죠.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것이 누가? 바로 시몬입니다. 이게 종료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베드로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다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왜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충성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요, 기도를 가까이 하고 숨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이, 더럽게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몬의 여러분 아내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인 어머니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아내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시몬이요, 십자가를 도망간 게 아니고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 바로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후손들이 자녀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축복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처럼 숨어버리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나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삶은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이번 종료주의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종료주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